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김건희 선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로 좀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사순절에 새롭게 변화되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인생 고비들이 다 있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아프고 났더니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아프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프다가 더 건강해지시고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건강을 얻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아프다 하면 할머니들은 그러잖아. 걔한테 다 아프면서 큰다 이러면 지가 아프면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하잖아. 그럴 거 없어. 아파도 김종수 선생님 제 말이 맞죠? 그럼요. 또 반짝반짝 빛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죠? 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저는 어느 계절이 제일 좋을까요? 다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이죠. 봄에 물어보면 봄이 좋다. 가을에 물어보면 가을이 좋다. 겨울에 물어보면 겨울이 좋다. 겨울은 왜 좋다고? 추워서 좋아요. 추워서 좋아. 추우면 따뜻한 손들이 있어 좋고. 할렐루야? 그 뭐든지 다 좋은 거야. 또 아프면 아파서 좋고. 제가 운동하러 가니까 이러더라고. 제가 몇 살이면 65쯤 되라니까. 와, 대회 나가 있어. 바로 1등입니다. 또 내일 유혹한 소리 해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뭐 아프다. 뭐든지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 그런 거기에 맞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동물원에서 뭐 얼룩말 탈출을 해가지고 그걸 잡으러 막 다니고 이러다가 결국 잡혀갔어. 그리고 얼룩말 왜 그 내용을 보니까 부모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일찍 죽은 거예요. 죽고 나는 게 새끼가 크면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미 동물원에서도 자가 와 저렇게 그 동물원도 그렇죠. 결국 탈출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마취 주사를 6대인가 5대 맞고 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걸려갔어. 인생을 내 가만히 생각해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지가 옳다고 태어나왔지만 갈 곳이 아니야. 갈 곳이. 그러니까 뭡니까? 마취제 맞고. 그 지 마음대로 사니까 그런 거예요. 왜? 부모에게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막 성질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캥거라고도 싸우고 그건 알고 보니까 그 영상이 그렇더라고. 갈 바를 모르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지 마음대로. 결국은 어찌 됐다고요? 마취제 맞고 마취제 맞고 받은. 세상에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은 고아입니다. 고아는 왜 그렇습니까? 누구 관심과 사랑, 교훈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마취제를 맞는 것입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양치질하고 아침에 뜨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마당섬 쓸고 그러면 말이죠. 몸도 건강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도 가고. 근데 양치질 평생 안 하면 이빨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빨이 썩었노? 그건 곤란한 거예요.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으니까 운동하고. 저는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틀 못 갔죠. 그러면은 이 예배당 안에서 뛰어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또 뭐 별짓을 다 합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애기들은 부모가 하나님입니다. 얼룩말도 하나님이 없어진 거지. 하나님이 없어요. 부모가 일찍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눈을 잃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 찾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헛된 짓을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헛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늘 보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작품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었지만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결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감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아기가 이러면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흑영한 집사람이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불감당.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지도 애도 먹이고 그래야 됩니다. 너무 말 잘 듣는 애는
물론 감사는 아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먹이고 자충우돌하고 아이고 너무 자식아 그래가 되겠나 하고 어쩔 수 없이 때릴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커내라야 애가 인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두드리 맞은 자리도 있고 왜 그렇잖아요. 돌이 뭐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동글동글동글 조약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최고의 목표, 최고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완성을 위해서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빠르게 알면은 속도가 빠르고 아름답고 형통하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면은 불편해.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알면은 쉽다. 기쁨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두들겨 맞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늘 두들겨 맞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님 뜻을 늘 놓치고 지 뜻대로 하려고 언론만처럼 지 뜻대로 하다가 마치지 않고 또 기지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절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환난과 어려운 일만 그래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치 여러분 씨앗 속에 씨앗이 땅에 심어졌지만은 싹이 나고 또 나무가 되고 지금 그 말라 삐뚤어졌던 나무까지 새싹이 돋아나고 그것이 또 꽃이 피고 큰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심겨져 있을까? 제가 세 가지 변화라고 적어놨죠. 첫째는 본성의 변화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 자체는 죄송해요. 헬라어로 카이노스인데 의미는 본질적으로 본성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조금 착해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 착해지는. 저는 착한 사람 아닙니다. 미리 혹시 우리 목사님 와주로 별납니다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러면 또 속 이거 끼운 것처럼 끌려가는 것이지. 왜 안 그러면 안 바뀌니까. 본성. 그래서 여러분 이 본성이 바꾸어지려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불교하고 다릅니다. 유교하고 다릅니다. 조금 착하게 살자. 그러면 다시 태어날 때 혹시 서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안 태어나겠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원래는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이 죄라 죄. 내 속에는 나오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죄라. 하는 짓이 다 죄라 죄. 그러므로 이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 어디로 인간으로 출발을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밖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들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 이 말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완성이, 최고의 완성이 뭐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인간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어제 공원에 나가보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유모차를 데리고 애를 가다가 애가 좀 걷는 거라. 그러니까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또 봤죠. 그러니까 애가 내리자 말자 어디로 뛰간다고. 지 맘대로 뛰가는 거기 강 같은 게 있잖아요. 시냇물 같은 거. 그쪽으로 뛰가는데 야야 멈춰라 서라 하고 뛰가니까 애는 막 지 맘대로 뛰가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뛰어가지고 저도 애를 때 막 업고 다녔는데 이 할아버지 나이가 좀 많더라고. 아니 가기 전에 잡아야 되는데 내가 또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애를 해보면서 또 할아버지는 가니 여 떨어져 또 여 붙었다 그래 또 먹고 노니까 막 그러니까 또 이걸 못 이기잖아요 할아버지. 애를 또 풀을 또 저 어떻게 할아버지가 뛰다. 이거는요 말 안 들으려고 태어나는 거야. 말 안 들으려고 말 들으려고 태어나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나고 애를 먹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아담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귀의 말은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 말 듣고 늘 깨어지고 부서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될 것 같은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와 밑에 1층에 사장이 와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더라고. 그 저하고 한 10분 정도 이야기. 그래 막 세상 정치 오만 욕을 막 얼마나 하는지 막. 그래 내가 우리 목사들을 모이면 정치 이야기하면 벌금 100만 원입니다. 이랬더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보면은 웃기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 똑같아. 우리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런 능력과 권세가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지옥도 안 믿고 심판, 부활, 영생을 안 되면 자살해 부르더랍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 지성인들이 대통령이 여러분 안 되면 자살해 부르는 거예요. 왜? 지옥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또 따라가는 무리가 이 나라에 반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남은 반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위해 거짓말을 찰떡같이 하고 전혀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보다 더 멋지게 이들보다 잘 살았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도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이거 하나 말하려고 엄청난 죄도 많이 짓고 엄청난 권세도 누렸지만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죄성을 지니고 죄 가운데 사는 인생 모두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내면은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몰라 서기수 집사님이랑 자신 있을란가?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도 애써 마귀는 그런 걸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나오면 또 놈 쳐다보고 내 저거보다 난 낫나?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아담 안에 있는, 교회에 왔지만 아직까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무엇을 심으시려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초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성을 지닌 인간입니다. 그럼 그냥 마귀가 근접할 수 없도록 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절대로 근접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마음이 신령한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우리가 늘 속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마음이 뭐냐면 첫째는 양심입니다. 첫째는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은 있습니다. 양심은. 그래서 뭐 제례도 가고 때로는 뭐 또 제사도 죽으라고 또 지냅니다. 뭐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막 지내보는 게 미안한 마음, 양심이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마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가면 다 이 제사장 같은 이상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뭐 안 되면은 뭐 몸은 귀신 소리를 다 하죠. 인간이 아무리 내세를 믿지 않는다고 막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 하면서도 지 혼자 있을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그런 쪽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 센 척하지만은 두려움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 사람을 지을 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세계에 원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잠시 입고 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이 육신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통해서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1시간 자란 게 때문에 1년 멋지게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뭐 그보다 더 제가 고등학교 1학기밖에 안 다녔어요.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너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 내 학기 중에 1시간이 너희 인생의 1년과 같다. 공부 1시간 잘한 것이 집중한 것이 네가 너희 나이가 들면은 너희 인생의 1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금 집중해라. 이런 얘기. 아직도 잊어버리잖아요. 왜 고등학교 뭐 조금밖에 안 다녔으니까 막 다 외우지. 내가 다 외우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영혼에서 온 분을 만나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만납니다. 청도 갔다 올다가 청도 공항에서 그 수만 명이 있는 공항이 얼마나 큰 공항입니까? 그 누가 찾아왔어요.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내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서 왔다. 전에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 30분 동안 내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말이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 이러면 내가 한국 사람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예수에 대한 궁금증이 뭐 넬로몬한테 물어보려고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보면 말이죠. 선교도 나가보고 저도 뭐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 나가가지고 일본에 20몇 살 때 가서 혼자 있을 때
길거리 잘 데도 없을 때 말이죠. 한국 사람 만나가 나를 재워주는데 그 감동이 어떻겠어요? 한국에도 여러분 이 밤에 잘 데가 없을 텐데 돈 없으면은 집 나가면 개고생인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홍콩에도 제가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없이 갈 데도 없었는데 근데 말이죠 나를 호텔에 재워주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거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영원히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같이 보낼 사람을 여러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돼.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그렇게 한 수십억이 외치면 없는 예수도 생기겠다 하고 내 딴에 똑똑한 소리를 다 하고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적어놨잖아요. 진짜 내가 아버지께로 가려면 네가 죽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 길은 네가 내 안에서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나는 길이다. 네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주님에게 죽는 것이라는 것을 딱 바로 만나는 순간에 들렸어. 아, 지금도 내가 심장이 터질까? 나와 함께 죽을 수 있겠니? 그리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죽고서 왜? 네가 조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잘나고 똑똑한 거고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내가 새로 태어나게 하겠다. 아유, 좀 제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똑똑한 거 다 깨고 부수고 사라져버려야 한다. 이때 나의 주인이 내 자아가 이때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내렸던 이 잘난 내가 죽어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죽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받아들이면 저 자아는 강해지고 잘나고 똑똑한 걸로 합니다. 아주 멋진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목회도 잘하고 막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다 소용없는 그런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만 크게 지어집니다. 그 소용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씨가 온전하게 심어져서 신령한 성품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인간은 영성을 지닌 인간이다.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할지라도 마귀는 여전히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귀신에게 속고 또 우리는 본성은 귀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이야기는 얼마나 귀가 솔깃솔깃하는지 모릅니다. 마귀 이야기는 저쪽에서 여러분 뭐 됩니까? 서울에 사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주님의 이야기는 바로 옆에서 백난의 이야기도 언제 니 뭐라 했노? 이러면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귀가 당나귀가 돼가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녔는데 마귀 유혹에 빠져서 이단 또는 사수를 행하는 종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보면 상담을 전공이라고 만나보면 기가 대부분 죄송해요. 여기 65세에 보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결정. 내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야기 듣고 눈물 뚝뚝 흘리고 돌아가는데 똑같이 싶습니다. 이야, 지금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딱 바뀌는 거. 옛날로 돌아간다.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바로 12 제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3년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돌아가신 위기에 처하자 다 도망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성령의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지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들로 참 사도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담함에서 살아갈 때는 어부입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 그것도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담이 장모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물고기 잡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야 베드로 대단하다. 참 저거는 죽어도 천국 가겠네. 장모 모시고 물고기 잡으러 오늘도 새벽부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구나. 그럼 그 소리를 들어 다니. 베드로는 뭐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자기가 물고기 잡는 힘이라. 남들이 칭찬하고 대단하다. 정말 착하네. 열심히 사네. 그 너무 칭찬. 베드로가 아니고 너무 칭찬이지라.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물고기를 주님이 말씀에 순종해 물고기를 많이 잡았지만 베드로가 바로 알았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엇을 깨달았다고? 내가 허망한지, 내가 참 내 자랑으로 살아왔는데 물고기 못 잡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너 칭찬 소리를 못 듣고. 그런데 왜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팔짝 얹혔다고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 했어. 그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죄성을 깨달았다 이 말이야. 깨달았다. 근데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려니까 모든 것을 버티고 따랐어.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못 따라가지. 그럼 이럴 거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결국은 도망가네. 장모도 뱅기치고 다 버리고 아이고 참다 안 땡기지. 결국은 두고 또 도망가네. 그래서 뭐 여러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애를 쓴 거 되지도 않아. 되지도 않는데 그거 해보려고 애쓰다가 아무것도 되도 않고. 근데 베드로 따라다녔어.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이 있었겠지만 따라다녔어. 결국 베드로 장모 아파 누웠어. 예수님은 다 알고 가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기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기 때문에. 그러자 그런 베드로지만은 내를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그는 죽지 못했어요. 왜? 육신을 입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변화가 여러분 진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적어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다 버리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우리 육신이 썩을 육신을 여러분 아직도 변화가 된 게 없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좋은 걸 넣어봐야 썩는 거야. 다 못 썩는 거야. 부대가 여러분 흐렀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받는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창감람나무인 예수님의 뿌리에 접붙임을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도 창감람나무가 되었으며 또 창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옆에 서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교회 천년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진액이 흘러서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듯하지 옆에 서 있으니까. 제자들은 다 서 있었어. 얼마나 멋있어. 내가 예수님 제자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무리를 걷고 못 죽은 자가 살아난다. 서 있지 다. 폼나게. 그러나 여러분 그게 꽂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꽂혀야 합니다. 그래 주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시각의 변화와 목적의 변화입니다. 눈이 바뀝니다. 시각의 변화는 현상보다 본질을 보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식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해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좀 똑똑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래서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돈도 잘 벌고 세상이 벌써 해도 국회의원 정도는 해물 놈인데 저 뭔 저 짓을 하고 별로 기분 지금은 좀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는보다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것이지
그것 아니면 인생은 허무하게. 제 친구들도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국회의원 친구도 있고, 유시민 같은 경우는 장관다고 다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똑똑한 친구, 여러분 이야기하면 기가 막힌 사람 있지만 다 험한 거예요. 험한. 그래서 제가 제일 잘났어. 왜? 예수 믿으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씨앗이 심어져 있고, 비록 창고 같은 데 누워가지고, 아이고, 이래가지고 노숙자보다 못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지만은 다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고함 소리에 성이 허물어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무덤에 있던 나사라고 걸어 나오고 천양 아기를 낳고 예수님 부활에 하늘에 올라가고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샬루가 새 땅 이곳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걸 여러분 지식으로 어떻게 믿어질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 예수 믿고 아파가지고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아팠어요. 병원에 수술도 못하는 내 안에 여러분 이상이 있어. 그걸 10년 가까이 여러분 목사 되고도 아팠어요. 식은 땀을 팥죽같이 흘려서 아팠어요. 그래도 어느 날 이거는 약 먹어도 안 되는 병이기 때문에 너무 견디다 못해 즉그 교회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난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건 없습니다. 뭐 불평은 잘 하지 않지만 그리고 여러분 두고 나왔어. 뭐라 떠나 나왔어. 전도사님 잘할까요? 내가 이 광야를 4번이나 옮겨 다니다. 어느 날 머리에 두통이 사라져버렸어. 10년을 죽고 죽고 여러분 그 고통 말로 하지 못해. 죽고 싶은 거. 그래서 막 걸어 다녀야 돼. 너무 아프니까. 근데 말이야 눈앞에 여러분 내가 그토록 믿으려고 했던 것들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 할렐루야. 믿어야 되겠다고 했던 것들이 물도 반석에서 터지는 것이 보이고 여러분들 뭐 눈 감으면 다 보입니다. 저는. 다 보인다 하면 죄송해요. 좀 교만해요. 홍해 갈라지고 성경 이 심장이 터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것이 저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마음 아픈 것이지 저 때문에 걱정하는 게 없습니다. 저 때문에 걱정하는 뭐 걱정하겠어요. 오늘 좀 숨겼지. 여러분 성경 의심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인간관계에도 그런 것이 사라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맑아져버린 거 뭐 어때. 하나님의 약속의 처음이 여러분에게 예배 중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 열리고 삶의 목적도 바뀌어버립니다. 뭐 살 거예요? 솔직히 이제 연세 드시기는 그렇잖아요. 뭐 할 거예요? 다 그래 되는 거예요. 다 그래 되는 거.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저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어느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기적이 일어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기도가 하늘 움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들었지만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몇 시간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명적 탄생이다. 사명적 탄생. 저는 솔직히 우리 이번에 또 우리 교회 와서 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한다. 우리 교회를 자꾸 올라. 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과 의논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면 우리 입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주님께 집중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타고 세계 만방에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동진 장로님 말 맞다나 필리핀에서 그 큰 사업을 한 사람이 내하고 전화통화에 사업 의논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내가 아는 게 뭐 있다고 저한테 묻겠어요? 그러나 그가 아는 거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들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없이 넘기면서도 전화하면 막 울어.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랑. 뭐 여러분 제가 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나는 목사 중에 형님만한 목사 처음 만났습니다. 지금 뭐 보나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 삶 속에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의 동력이 되고 있다는 하나하나도 필리핀과 여기가 거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도 5시간 걸리는 곳이지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송승혜 집사님 의논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좀 넘었죠. 아무나 우리 교회 못 옵니다. 귀신이 말이지 못 가게 하거든요.
귀신을 뚫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이제는 성령 안에 있으면은 사명적 탄생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세 번째 변화는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몸을 뚫고 가는 길. 할렐루야. 우리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은혜의 강가에 나온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의 몸을 뚫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은 주님 십자가 몸을 찢으실 때 그 찢어진 몸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는 것입니다. 멋지게 교회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땐 것 다 해보셨잖아요. 아직 미련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그 율법 안에 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새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습니까? 광야처럼 기가 막혔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쏟아나게 하시고 사막에도 황무지에도 꽃이 피고 새 길이 열리고 강이 흐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길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 마차의 고삐를 주님께 맡깁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일 밑에 기록이 되어 있죠.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왜 교회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진짜 여러분 믿어지든 천국이 있다면 누군가가 이곳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이 천국 입성하는 길이라면 언제가 우리가 만날 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못 만나고 지옥에 간다면 이 얼마나 심장이 찢어 천국에서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 변화 꼭 기억하십시오. 본성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아담 안에 살던 자들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질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영원한 삶을 위한 목적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귀한 사명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겠노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그것 하나, 오늘 여러분이 드린 작은 예물 하나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안에 변화되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가득함을 사실은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정함이나 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현상보다는 본질에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는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변화와 거룩한 아버지는 영광이 역사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못나고 허물된 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받고 철저하게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님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한 사명 심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날로 새 길을 걸어가며 나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는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이 노래 안 부를 되겠나 모르겠네. 거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더러심이라. 서러져 가는 자에게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네.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수는 우릴 인도하는 참길,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진리, 고통 중에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잠시만요.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저희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륜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뜻있게 보내고 있는 온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은혜의 강가교회에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일들을 응답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서러가는 자들에게 미움이 있는 곳이, 절망이 있는 곳에, 가난과 질병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